네,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실까요? 혹시 줄탁동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인지 대본에 오실 텐데요. 네,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미닭이 달걀의 껍데기를, 네, 껍질을 쪼우고 안에서는 병아리가 안에서 쪼음으로써 이제 한 생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아리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죄와 상처의 껍질 속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가 있지요.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오늘 이 밤 금요 기도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십니까? 축복하기는 오늘 이 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더 결의를 다지며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 줄탁동시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이 줄탁동시의 밤이 되기 위한 그 걸음은 무슨 걸음일까? 여러분 인생에서 복을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뭘 꼽으시겠어요? 어디 뭐 아파트입니까? 혹시?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만남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지요. 심지어 누구를 만났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격언의 속담에 어떻게 말하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러지? 강남 간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좋은 길로 가고 나쁜 사람과 함께 가면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잠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가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면 해를 입는다라고 잠언 13장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실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남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아담에게 처음 주신 것,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누구였는 거 보니까 사람, 즉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 거 보니까 사람이고 만남이라는 건 거지요. 좋은 만남은 삶을 꽃피우고요,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 교육가이자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녀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지요. 어린 시절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서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언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느냐? 그녀의 선생인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어릴 적부터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더 이상 내 인생은 좋아질 수가 없다라며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과 소통을 완전히 막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였는데요. 근데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소통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소통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그녀를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손에다가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물을 손에다가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의 촉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WATER 이렇게 써서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 없었지요. 그냥 객기를 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단어와 사물의 연결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세상에서 빛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만남은 뭐냐? 축복이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질이 다 똑같을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요. 그러나 만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어느 누군가는요, 어느 누구랑 만났을 때는 2시간을 만났는데 20분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20분을 만났는데 2시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과의 만남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너무 안 끝나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안 끝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늘 내 예배가 그렇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 예배를 드렸다 그러지만 종교의식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형식적이고 그 만남은 무미건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고요. 새로운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세요? 당연히 후자의 만남을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사울의 만남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만남이지요. 이 사울,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왜곡한다고 생각했고요. 자기 기준에서는 철저히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 신봉자였던 사울에게서 가지고 있었던 사명감은 뭐였냐? 이 이단 세력들을 척결해야겠다.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오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메시아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과정과 결국이 어떻지요?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무너뜨린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한 채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금 다메섹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을 비추면서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때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정황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3절에서 5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아멘. 자, 어떤 음성을 사울이 들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사울 꾸짖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건요, 꾸짖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으로 보면 이 질문은 뭐냐?
사울이 지금껏 쌓아왔던 신앙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사울아, 너 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 사울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 더 열심히 하겠다. 율법주의자였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너 왜 더 헌신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 네, 주님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면서 뛰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의 방향이 어떻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이 돼보세요. 제가 사울 입장 돼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치원 목사, 네가 사역할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어져 라고 말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날부터 교회 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울은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확신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결정타 하나를 딱 날리시죠.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사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요, 사울의 열심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실태로 놓고 C.S. 루이스는요,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헛개비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헛개비 하나님이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섬기는 신앙인 거지요. 사울의 신앙은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적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세우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는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통찰에 포착하게 됩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심과 진심보다 중요한 건 은혜와 진리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열심과 진심보다 은혜와 진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누구에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질문요, 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질문 던지는 거냐? 불신자가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사람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만 혹시 방향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며 내 뜻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4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신앙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원한다면 그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케 하소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자기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망은 나를 무너뜨리는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사울은 자신을 빛으로 감싸며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 펼쳐졌지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이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 어떻게 지냈을까? 거기에 대한 본문이 오늘 말씀 9절에 등장합니다. 저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아멘. 자, 사울은 지금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뭐 하지 못했다 그러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장면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자,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 눈 못 뜨니까 먹지 마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건 누굽니까? 사울 스스로 그것을 결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을 당하면 식욕이 확 끊어집니다. 왜 그는 지금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느냐?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속에 내가 죽기로 결심한 것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물론 죽음으로 나의 죄를 다 갚을 수 없겠지만 살아있을 가치조차도 없다고 바울이 느낀 겁니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어버린 사울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과 같은 슬픔을 마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이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떨리는 행복이다. 그러나 이별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진정한 깊이는 이별이나 상실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깊이만큼 상처의 깊이도 깊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상처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것이 깨질 때의 아픔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울이 깊은 영적 침체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안 가지고 있으면 이 절망 안 할 겁니다. 이 절망 왜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왜곡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는 거죠? 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확신해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해놓고는 정죄의식 속에 자기를 속이며 살아왔던 겁니다. 은밀한 불순종과 자기의에 가려서 자신의 죄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의 신앙은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제요, 정직한 자기 인식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사울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통해서요, 자신의 죄를 처절히 깨닫기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동시에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향 전환,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기 절망과 회개는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지요. 저희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대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베테랑 어부였지만 그날따라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밤늦게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데 그래 한번 던져보자 해서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했던 말이 뭐지요? 8절 말씀을, 저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사실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운수 좋은 날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걷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주님, 저와 함께 합시다. 뭔가 좀 끼가 있어 보이네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악됨을 깨달은 거지요. 자기 꽤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고 베테랑이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고 다 내 경험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숨길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사울도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짐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면서 자기 절망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런 내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자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절망과 회개가 뭘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비장하게만 느껴집니다. 벌써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약간 회개와 이런 걸 얘기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요. 자,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까지 이어지는가 보니까요, 이 두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세 개를 나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시간상 읽지는 못했지만 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맨 처음 듣고 갸우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듣는 귀가 다 있거든요.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인데 하나님 이름을 헷갈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사울은 분명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가서 안수하고 하라니까 아나니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 주님, 예 가야죠. 이게 이렇게 갔을까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면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로 삼으셨다 그러지요?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울의 상황은 어땠지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서 자기 절망을 하며 현재 상황으로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정말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지요. 지금 사울의 현재는요,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모습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이 사람을 통해 이룰 비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은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전을 계획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자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베드로를 봤지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너 죄인이니까 내가 떠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맞죠?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니까 뭘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기억할 수 있게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영역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사람은 절망의 현재가 전부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절망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건 거죠. 마치 여러분,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절망은 영원한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해가 떠오르는 타이밍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사울이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인 거지요. 이 표현 중에 참 인상 깊은 표현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한 신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지요. 율법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즉,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이 사울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양태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그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와 상처와 아픔 투성이인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 1절에 사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울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냐? 단순히 종교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 정말 사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일상은 그냥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뭡니까? 일상이잖아요. 일상. 어느 누구도 이거 안 하면 못 삽니다. 근데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기의 일상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일상을 허비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내 일상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가 막 역전될 때가 있지요.
축구도 막 2대0 지고 있다 갑자기 후반 5분 전에 막 3대2 돼가지고 이기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들 보면요. 운이 좋아서 갑자기 역전했느냐? 아닙니다. 경기를 분석해 보면요. 어느 순간 밀리고 있다가 전술이 바뀌거나 선수 교체가 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던 겁니다. 그것이 매 초, 매 분이 지나가면서 티핑 포인트가 딱 왔을 때 그 시간이 짧더라도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나는 큰 비전을 받은 게 없어.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되게 불리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의 유불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건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조건이 유리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해 주실 건 하나님은 사람의 유불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막히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 보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은 너희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택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갔느냐? 이제 그의 체계가 바뀌어진 겁니다. 내 일상은 내 성취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사울은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확장시키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내 상처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 물론 그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폭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상처의 사람이요, 도약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건 어떨 때냐?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왜곡된 렌즈와 상처로 볼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떨 때 벗겨지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때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이전에는 없던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뭘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언제 한번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말이 좋아서 선교 여행이지 사실 실상을 까놓고 보면 도망자 여행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당해서 도망갑니다. 그 역사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때 어떻게 보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나 보다. 상황은 쫓기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렌즈를 가지게 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기까지 이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내 삶을 뚫어내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제 개인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았어를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라고 하는 걸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하여 살리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지만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께서 병을 앓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떠나게 되니까 방황하게 되고 더 이상 나의 삶의 모델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친 환경에 스스로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어떤 생활을 생각했냐면 배 타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선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 당시에 노예 무역에 종사하게 되면서요, 이 죄악의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확 바꾸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항해하는 도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생명을 위협을 느꼈던 이 사람은요, 그 공포 속에서 뭐가 기억났냐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성경 구절 하나가 갑자기 섬광과 같이 자기의 뇌리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순간요, 자신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부해왔고 조롱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뉴턴은요, 살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서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던 것처럼 이 뉴턴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살아남은 그는요, 노예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면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도왔고요. 그의 회심을 담은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십시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정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절망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무너짐 속에서 회개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작을 자기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마음이 위로받았어, 치유받았어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도약시키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접붙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